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을 아는 것 관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이름대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었죠. 역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약 3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인 것 같은데 그 속 내면이 악으로 가득 찬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이 가짜들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고 성도들은 그들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가짜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 그리고 사도라는 것이죠. 종이면서 사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그리고 사도는 보내는 자에게 뭘 하는 자인가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편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순종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에 의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 베드로후서는 주님의 권위라는 거죠. 자기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편지의 권위가 하늘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권위로 쓰여진 이 편지 베드로후서라는 거죠. 이 편지는 같은 마음을 가진,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보내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어떤 체험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막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성경 읽지도 않고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속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믿음의 근원이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아계실 때 여러분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저분이 신인가? 할 정도의 그런 신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거죠. 이 생명의 주관자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믿음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이제 큰 약속이라고 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큰 약속이 뭘까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아는 자라면 오직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노력해야만 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자들이 누군가요? 주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신성한 성품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크신 선물, 즉 성도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위한 그 신성한 성품은 그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을. 베드로는 영적인 것은 물론 도덕적인 성품을 함께 갖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된 8가지 덕목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이면서 여러분 연계된 성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 각각의 항목이지만 이것은 지금 결국 연계되어 있고 점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념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실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세상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성품이 자라나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사랑의 방향으로. 이 신성한 성품은 단기적으로 자라나야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또 내 생각에서 자라나야 되지만 또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베드로는 분명히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는 삶을 통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그리고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품에서 성장하고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관계 확장, 믿음의 실천하는 것에 대한 성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개인에서 타인으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믿음에서 사랑으로 확장됐잖아요. 성장하면서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위한 신성한 성품은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드러나서 그로 인한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삶 속에서 열매도 없다면 그 사람은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지금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의 말씀인 거죠. 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인 때문에 이것을 무슨 누군가를 폄하한다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을 왜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위만 보고 있어요. 자기 주위만. 진짜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달을 가리켰더니 달을 쳐다보지 않고는 손톱에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의 풍성함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을 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여전히 세상 삶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전히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은혜를 잊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값없이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구원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렸으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이 땅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풍성함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영적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맹인. 베드로는 이렇게 자라남이 없는 성장이 없는 형제들을 향해 움직여야 하고 행동해야 함을 전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굳게 하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까먹어버려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계속돼서 생각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믿음의 신성한 성품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있다면,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행동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넘어진 성도가 무너진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믿음을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성장을 위해 움직일 때, 성도가 행동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 믿음의 열매를 위해 행동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넉넉함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냥 힘겹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막 행동하고 막 실천만 하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여러분, 믿음이 아닌 선한 성품을 행동하는 것으로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행동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 내 믿음이 진짜야, 그것이 베드로의 말과 같이 믿음의 신성한 성품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는 걸 어떻게 보일래? 나는 내 행위로 믿음을 보이겠다. 근데 너는 뭐 말로만 믿음 있다는데 뭘로 보일 건데?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을 더욱 찾고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무당 찾아가겠죠, 어려울 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고 먹고 마시듯이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먹은 주님의 말씀이 실행될 때 내 영혼이 기쁠 것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체가 만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내 영혼이 기쁜 것 아닙니까?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따르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에, 내 영혼이 믿음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섰다가 믿음의 가책도 없고 이거 뭐 내만 잘 살면 되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일까요?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무조건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열심히 사랑하지만 어떤 때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게 됐을 때에 안타까워하고 가책을 느끼고 주님 이 연약한 인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주님 믿음으로 뭐 풍성하게 잘 살아야지. 남한테 사기 쳐놓고는 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자되게 만들었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실천하면서 믿음의 성품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법 쓰고 사기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축복받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구제하라고 하셨으니까 구제하려고 애쓰는 것, 용납하라고 하셨으니까 용납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에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의 신성한 성품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실천을 통해서.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기대하는 것과도 같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여야 됩니다. 가짜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는 척만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는 겁니다. 가책도 안 느끼고. 참된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여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저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넉넉함이, 영원한 천국의 넉넉함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마음만 있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에 맞는 열매도 맺어져야 합니다.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사람에 따라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열매의 양이나 세속 기준에서의 그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기준으로 양질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양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양적인 열매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이 아니라. 또한 그런 우리에게 언제라도 실족치 않을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 공동체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은 관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에서 성장하여 사랑에까지 이르라고 전하였습니다. 관념으로 시작된 믿음은 실천하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한 믿음이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믿음의 신성한 성품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일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행동하고 내일도 움직이는 우리 일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함께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눌 모든 예배 공동체, 말씀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